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책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에 그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되 그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창조되던 그날에 그들의 이름을 인간이라고 부르셨다. 원전으로 새로 보는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모양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몇 가지를 잘 짚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보면 우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보면 형상이나 모양이나 비슷하게 생각되죠? 형상이나 모양이나 구분하기 우리말이 쉽지 않아요. 오히려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모양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번역이 일단 거꾸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단어를 우리 한번 더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참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이 형상이라는 뜻은요. 그림자라는 단어입니다. 모양이라는 것은 닮음꼴이라는 거예요. 닮음. 뭐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히브리 말로 젤렘 이렇게 합니다. 젤렘. 그리고 모양은 데모트. 그러니까 요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젤렘과 하나님의 데모트를 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지으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똑같은 형상이 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그게? 그게 영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짐승에는 영이 없어요. 혼만 있지. 근데 사람은 이제 여기다 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공통점만 우리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짐승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모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양이 없고 하나님 형상만 있어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사람.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고서 이걸 보지 아니하면요.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야 이렇게 해서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도 있잖아요. 보이는 것도. 근데 안 보이는 영도 여기 집어넣으셨어. 아담 때부터. 그래서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모양은 안 집어넣고 형상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여기는 안에 없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인간은 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남성과 여성 부부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뭘 했냐면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말하면 새끼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으로 하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고. 그들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우리 조상 아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은요, 그냥 하나를 먼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 거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서 우리 조상은 그렇게 돼갖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창세기 1장에 먼저 창조된 인간들은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재료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서 이 사람 남녀를 창조해서 그들을 많이 번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게 나타난 게 창조예요. 근데 우리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흙에 토지에 있는 티끌, 먼지 가지고 이렇게 쭉 사람 모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재료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근데 처음 인간들은 재료가 없이 창조한 거고, 우리 인간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뭐 시멘트나 철근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먼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실은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휙 바람 불으면 다 날아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그러시니까 이렇게 거기 있죠. 우리는 굉장히 원래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으로부터 우리 전부는요 참 약해.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지금도 우리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고, 공기도 좋은 공기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 하나를 끊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심장이 뛰게 하는 거 멈추게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그렇게 이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아담으로부터 사람 시작하셨대. 그게 아니에요. 아담 말고 인간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만 있기 때문에 영이 없어,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 단어가 이거 뭐 외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그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거. 모양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속에서 나온 거. 하나님과 공통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죠? 네. 창세기 9장 6절을 볼까요? 여기 이제 하얀 안에 있는데 왼쪽에 그 프린트물 왼쪽에 보시면 그 거의 위 부분에 창세기 9장 6절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 밑에 모두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님에게는 피가 있어. 그 피로 우리 죄를 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은 피가 있는 거예요. 짐승도 피가 있어요. 그들은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피가 있다고 거기 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과는 별개예요. 로마서 8장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같이 몸 이루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형상.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맏아들 되셔서 우리로 한 형상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을 같이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같이 이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면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그걸 다른 말로 교회.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 맏아들로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자녀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 형상을 이루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꿈에서 봤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육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안으로 보이도록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 맏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맏아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몸을 만드는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뇌샤마 또는 르아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토지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산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생령이 됐다는 생령이 아니라 산혼. 모든 산혼, 생물체는 영이 안 들어갔는데 아담에게는 영을 들어가게 한 생물체, 산혼이 되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그 영을 쫙 집어넣으셨어요. 그 아담에게 들어갔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데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영이 그냥 죽었어. 스마트폰을 이게 선물 받아 딱 쓰다가 갑자기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못 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아담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했었는데 죄를 져서 이게 끊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통신사에다가 돈을 내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통화가 개통이 다시 된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 그래. 영어로 거듭나는 거.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값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전화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믿어지면요. 전화가 안 되잖아. 끊어졌어. 평생 못 걸어요. 이거 다 개통됐는데도.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거듭나느냐 이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영을 몇 개나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영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오직 하나를 지체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영을 삼가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지으셨다네요. 누구에게 집어넣었죠? 아담에게. 그러면 그 아내는 그 아내도 아담의 아내 하와가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구 영에게서? 아담한테요. 예. 정답. 하나님에게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아담의 갈빗뼈를 뽑을 때 그 영이 들어가서 거기서 아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영을 갖고 있어요. 그 영.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서 취한 아내를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의 아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담이 그 갈빗뼈를 뽑아서 그걸 갖고 만들었다는 아내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나오는 아담이 있고요. 그 아내가 있어. 이 아담이 갈빗뼈를 뽑아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피를 흘려서.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내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바로 이 끈끈한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인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아담은 갈빗뼈를 뽑아서 이거로 아내를 얻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조금 두 번째야. 하나님 뭘 보시냐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보면 야 정말
아니, 갈비뼈를 뽑아서 그 안을 만들듯이 이 교회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교회 만들. 그러니까 나 거듭나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생각은 틀리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 교회가 돼야 돼.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바로 아담이 아내를 만든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때 거기에도 영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사람이 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리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요.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영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들어있는 그거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하고 집중돼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모양이 뭔지를 모를 뻔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네. 영이 없는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가 빠졌죠? 뭐가 없어요? 모양이 빠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는 모양이 없어요.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사실은 옛날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이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여섯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지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구분해요. 아담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은 자꾸 구분하실까요? 영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하다는 것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한 인간 가지고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꼭 하시겠다는, 아담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영이 있어 없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세요. 하면 그게 뭐 별건가? 우리는 굉장히 귀한 걸 갖고 있는데 그것을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모래 가운데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함철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 뭐가 달라붙어요? 자석을 가지고 뚝 하면 쇠붙이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영이 거듭난 사람만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레기를 취급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이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아담에게만 영을 집어넣고 그 아담을 통해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거듭나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인간들하고 우리 조상 아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죠? 첫째, 사람부터 틀려. 그때는 남녀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긴 원래 남자, 여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암놈, 순놈이란 단어예요. 짐승처럼. 예? 짐승처럼 암놈, 순놈. 예. 아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란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는 원래 안 나와요. 근데 그 홍수 때 다 쓸어버린 사람들의 그게? 예. 다 쓸어버렸죠. 예, 그럼 홍수 때 그 살은 저기 뭐야 노아 방주 그 가족들은 그 아담의 영이 있죠, 후손이 전부. 아담의 후손. 네, 후손 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수암, 그래서 자카르, 이걸 자카르라고 그래요. 네케바. 남자는 이쉬, 이샤. 그러니까 이쉬아는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1장에는 요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만 나와요.
이거 암놈, 순놈이란 다 뜻이에요. 노아 홍수 속에다가 암수 2쌍씩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자카르와 네케바로 짐승들 다 집어넣으라. 그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암놈, 순놈. 우리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창조됐습니다. 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노아는 이제 아담의 후손이죠. 예, 아담의 후손이니까 노아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1장 27절에 나오는 창조된 인간은 암놈, 순놈 그래서 막 짐승처럼 번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이고 나서 쫓겨날 때 그러잖아요. 창세기 4장 14절에 나 지금 여기 쫓아내시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일 텐데 그 사람들도 볼까요? 그 짐승들 사람 모양은 모양인데 예 맞아요. 예 사실은 성경에서 짐승이 많이 나와. 요한계시록 짐승.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죠?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 땅 교회에서도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가 원래 성도해야 되는데 이게 변질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으로 취급하세요. 거짓 선지자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 근데 이거는요 창세기만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걸 구분하셨어요. 예수님도 창세기 1장 27절 인용하시고 또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22절 이걸 섞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엉터리로 번역해놨어요. 우리말 번역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원문을 헬라 원문을 맨 밑에다 해놨는데 그 내용을 대로 번역하면 거기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창세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던 이가 그들 남자와 그의 아내죠 를 만드사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정확히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아담 창세기 2장 22절 하와 만드시 아내 만드시는 것 그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 이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정말 짐승처럼 된 암놈, 순놈이란다. 남성, 여성, 자카르와 네케바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걷어 써가면서 이게 더러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아르크렌과 텔리스라는 것은 이거는 암놈, 순놈이라는 단어네요. 그리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요. 안트로포스와 귀네라는 단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남성, 여성, 남자, 여자를 이걸 구분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돼서 히브리어로 남놈, 순놈,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헬라어로 이걸 구분해 갖고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성경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영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남자와 그의 아내가 누군지 이걸 구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노아 방주 때 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미 죽었나? 예,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나중에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노아 홍수 때 죽었는데 영이 없이 죽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다 없어졌고 그때 영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끝까지 하여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야 되겠죠.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영이 살아나는 것 다른 말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이 영이 살아나지 않냐면 이거는 짐승과 같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거기 원문을 히브리서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분해해 본 거예요. 분해해 보면 거기에서 뭐 이것을 뭐 꼬부랑 뭐 지렁이 겨다니 같은 글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서 이게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것만 한번 보세요. 그럼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영을 집어넣어서 지으셨고 언제? 창조하신 날에, 그러니까 6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씁니다. 아담이 있었냐? 아담 말고 다른 인간은 없었지. 근데 이걸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하긴 하는데 이걸 잘못 구분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베리아 아카데미라든지 또 뭐 그런 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 아담과 다른 인간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것이지만 그걸 잘못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한 명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요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그러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가 아니라 인간 부모가 있다는, 그 인간 부모는 이 영이 없는 인간 부모가 있었는데 그들을 딱 데려다가 창세기 2장 7절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답은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짐승 같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태어나서 탯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은 배꼽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별개입니다, 전혀. 그리고 그게 같은 날이라니까요. 그것이 벌써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6째 날 같은 생일날에 똑같아. 아담을 또 만드는 거네. 짐승 같은 사람들과 우리 아담과 생일날에 똑같단 말이야. 6째 날. 먼저 그들이 막 있는 다음에 그중 하나를 데려다가 확 불어서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성경에서 창세기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번역이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옛날엔 전부가 다 개역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걸 사용했어요. 저도 그걸 많이 읽었지만 또 개역 개정도 이걸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구분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담이 이렇게 창조해서 이렇게 모양대로 됐나봐. 더구나 거기다가 이 모양이란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요 형상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영을 집어넣는 걸 형상이래.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말 번역으로.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까지요? 거의 거의 100년 정도를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개역 개정을 쓴 것은 한 20년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분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헷갈려. 네, 너무나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거기 이렇게 딱 저기를 주셨어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은 그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를. 근데 5장 하반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조된 건 그들이라고, 그들을 창조하셨고 아담 하나는 그를 지으셨다. 하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나를 지으신 거, 그를 오토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 둘 이상 되면은 오탐이라고 그래요. 오탐.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요, 그게 딱 구분돼. 아담은 하나만 딱 지으셨구나. 그리고 인간은 그들은 둘을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오토 아담, 오탐 그들.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그냥 다 이게 하나 지으셨을까, 둘을 지으셨을까, 하나만 만드셨을까, 이게 구분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창조하셨고, 아담 하나를 지으셨고, 그냥 이게 짓고 한 것이 다 구분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선명하게 아주 혼동될 수가 없을 정도로 첫째는 단수냐 복수냐 창조냐 그냥 지으신 거냐 거기다 모양을 집어넣느냐 형상만 있느냐 이것을 아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 하실까요? 이 하나님은 영이 너무나 귀해. 사람 속에 있는 영은요 참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자꾸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3절 볼까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여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은 가인을 좀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어. 너는 이렇게 땅에 붙어 있지 말고 제발 땅에서 떨어져 봐. 그래서 쓰시려고 그러는데 가인이 결국은 땅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아담이 130세가 됐나 봐요. 가인도 이제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고. 왜냐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른 데가 노 땅에 가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요. 영이 없는 사람. 예, 그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이 쭉 나갈 테니까 하나님은 가인은 잊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영이 있는 자녀를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낳는데 작은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큰 아들은 이 세상 나가서 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영이 있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서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모양도 있고 형상도 있어요. 그죠? 모양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을 따라 아담이 영 그대로 영이 있는 대로 그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하여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라는 것은 대체라는 거예요. 물건을 바꿨어. 영이 있는 걸 바꿔서 그 다음부터 셋이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셋부터 내려와서 노아까지 내려오고 아브라함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쭉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30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가 됐으면 지난번 한번 따져봤죠? 그러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뒀을까? 짐승처럼 새끼를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 그때 따져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8,000명 정도 되는가요? 18,000명? 그들이 우글우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저들이 날 죽일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많이 살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라는 뜻은요. 어떻게 900년을 살았을 거예요. 네, 에노스라는 사람의 뜻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에게도 아들이 낳아져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죠. 그러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러나 다시 이제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가 없네요. 그렇게 부르겠나.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급한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고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 에노스라는 거기에서 이걸 줄인 말이 이슈예요. 이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연약해. 이슈야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서 갈비뼈로 또 나왔어. 그러면 또 연약해요.
결국은 우리 사람은 참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 딸애가 지금 작은 애가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있는데 이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로. 그죠? 이거.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교통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영이 근데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는 거예요. 등.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쉽게 말해서 전구.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말하면 전기담화라고 그러죠. 전기담화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전기담화가 일본식으로 죄송합니다만 전기담화가 속에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아무리 보내줘도 이게 뭐 깜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영이 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는 다음부터 다 끊어졌어. 그럼 필라멘트를 이걸 갈아 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거듭난다 그래요. 영이 다시 태어난다. 사람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그래갖고 나왔어. 그걸 물로 난다 그래요. 사람은 다 한 번은 물로 나. 근데 물로 나서는 그냥 혼만 살아있는 것이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도 살아나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잠언서 2장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깊은 속, 내 속을 영적으로 비춰보려면 영이 이게 전기담화가 새거를 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 16절이래요.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다 그러면요 자기 영은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다 하시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내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는 거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성령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거기 자리가 없어 못 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이 거기에 같이 앉으셔서 모든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이 깨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로 그리고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말 성경 번역은 참 잘못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물로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물로 태어나는 거. 그거로 끝나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째 한 번 더란 뜻이에요. 한 번 더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장에 들어가려면 거기 그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에 들어가는 거.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 그건 누가 영이 살았어? 그럼 들어오는 거고요. 영이 아직 안 살아났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나 이거 성령 받았으니 영이 살았네. 아니에요. 성령 받는 것 같고 영이 살아나는 건 전혀 다르다니까요. 영이 살아나는 거는요. 그거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이거 돈 안 내서 이거 스마트폰 끊어졌는데 누가 돈을 내줬대? 그거 믿고 전화 거는 것도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셨대.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은 그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여기 있는가 없는가, 내 영이 살아나는가 그냥 없는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이 아주 기초예요. 천국에 입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뭘 해요? 거기 교회를 이루고 뭐하지? 입장도 안 해서 바깥에서 뭘 할 수 있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입장도 안 해놓고 그냥 입장 같은 거기서 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중간중간에 나간단 말이에요. 입장도 안 하고 들어봐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봤다. 이게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예 입장을 안 했으니까.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올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는데 언제쯤 올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운데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입장을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거듭나지 않아서 입장을 못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 입장을 안 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들이 열심히 뭐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나중에 만나, 난 모르겠는데. 천국에 입장한 적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 영, 하나님의 모양, 이 영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아주 이분은 아주 더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모양을 집어넣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 그들이 영이 있었는데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영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영이 나올 가망이 없으니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갖게 해서 영을 갖게 해서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살아나야 돼요. 셋도 이거 영이 살아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야 돼요. 그들은 이제 과거에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살아날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이제 6절인가 보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질문해요. 그 누구죠?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우리말 성경 번역은 바람이라고 번역해요. 영인데 영은 임의로 움직이는 것인데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 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영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이 꿈틀거리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모르게.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나서 뭔가 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사람, 이건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꿈틀거리는 게 없어. 뭐가 하나님의 교통이 안 일어나. 통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해서 참 영입니다. 영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너 니고데모 영이 소리가 전체 안 들려? 그럼 너는 거듭나야 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민수기 21장도 못 읽어봤니? 하면서 민수기 모세가 놋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니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성령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개통식, 스마트폰 개통식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그대로 바로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입장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김치 담으려면 공장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김치 담으려고 하면서 김치 공장 바깥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이룬다면 첫째 하나님 나라에 천국 안에 입장을 해서 거기서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바로 천국 열쇠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천국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천국에도 못 들어오고 교회는 더구나 뭔지도 모르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뭐 열심히 있었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